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는 아멘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참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 고난과 그 극복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오느냐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든지 간에 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신앙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인에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미남입니다. 거기에다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10년쯤 흘렀으니까 그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이 27살 난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자기 몸을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또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입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10절 말씀,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그랬어요. 자, 젊은 청년에게 있어 성적 유혹은 가장 약한 부분인데 요셉은 이런 성적 요구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용서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도 용서되지 못할 그러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늘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를 위해서 어떻게 요셉이 시험을 이겼을까? 자, 10절 보면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고, 계속되는 유혹의 11절 말,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야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달아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책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이런 성적 유혹을 물리치는 첫 번째 길은 달아나는 게 상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쳐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음행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음란 죄 또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길, 바로 그것은 물론 먼저 이런 유혹의 어떤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런 유혹이 있다면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이 음란의 유혹을 물리친 첫 번째는 달아나는 게 상책이고요. 두 번째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나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오는 죄악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 거절하는 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물론이고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이와 같은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는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음행의 죄를 크게 보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당시 이집트의 모든 형편으로 문화적인 모습으로 봐서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큰 죄라고 보았던 겁니다. 음행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행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을 때 어떤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호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거듭 거절을 당해요. 자존심도 상했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다시 유혹을 하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았는데 요셉이 이제 달아나는 게 상책이니까 옷이 벗겨지는 일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두고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자존심 상한 이 여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요셉의 그 옷을 흔들면서 요셉이 나를 농락하고는 달아났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하죠. 요셉은 또다시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옥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성경을 보면 아무도 비난하거나 아무도 그러한 역경 속에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비난보다는 이 모함과 비난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과 모함,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깊이 하나님을 믿기에 원망이나 보복하려 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런 고난을 잘 넘어가게 되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이런 신뢰가 있기에 연단을 받게 되고 인내를 받으며 연단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분노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이런 환경 속에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한을 품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가장 풀어야 할 것, 한의 민족이라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욕에 들어가서도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간수장이 이제 그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옥에 가서도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물론 당장에 요셉을 옥에서 빼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옥에서 복을 받고 또 자기의 복 받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디발 집에 있었던 상황과 같은 일이 이제 감옥에서도 일어나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요셉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 변명을 하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난다 그러지만 꼭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꼭 나쁜 환경이라고 나쁜 사람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부모 아래 좋은 자녀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혹시라도 요셉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도리어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은 오늘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도리어 복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 최악의 상태 속에서라도 그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최악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 문명은 성적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저희들 거룩한 몸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그럴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 자신이 있는 곳을 복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상은 성적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유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얼른 달아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